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같이 우리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때가 참에입니다. 우리 때가 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욕탕에 가야겠죠. 여기서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게 재밌었어요? 웃음 코드가 이상한데 아까는 안 웃으시더니. 자, 저기 여러분 성경책이 앞에 있으신가요? 성경책을 보시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디죠?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죠? 말라기라는 책인데 그럼 말라기 다음에는 무슨 책일까요? 말라기 다음에는 마태복음이죠. 네. 그러면 요 말라기 나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면 이제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 한 장이잖아요. 한 장. 그죠? 이 말라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그 순간에 우리는 요 한 장 손가락으로 이렇게 종이 한 장을 탁 넘깁니다. 이 한 장 넘기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1초도 안 걸려요. 그죠? 1초도 그냥 손가락 하나면 그냥 넘어가는데 근데 이 종이 한 장 사이에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무려 40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 여기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여기 묻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혹은 하나님이 이 시기에 왜 400년이라는 시간에 다른 어떤 성경이라든가 문헌들이 기록이 되지 않았는가? 그 문헌들은 누구로 인해서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됐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은 십계명 돌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전에는 두루마기로 그래서 두루마리로 기록된 성경들이 이제 구약이 되었고 모여서 근데 요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까지는 왜 아무런 문헌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 순간순간 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책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이 400년 동안에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어떠한 말씀도 없었다라고 해서 침묵기, 영적인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400년 동안 좀 쉬셨나 보다. 아니면 영적인 암흑기라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선지자들도 오지 않았고 그 시간들이 캄캄했나 보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아까 살짝 웃으셨지만 하나님은 단 1초도 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단 1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에 이 400년의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새로운 판,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새로운 판을
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고 그 시간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일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들을 우리가 잠시 오늘 살펴보면서 지금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침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일어나야만 하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뭔가 나아져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도 더디는 그런 때, 그때에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400년 동안 일어났던 굵직한 일들만 잠깐 살펴보면, 이 400년 동안 이 시기는 가장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역동적인 시기였어요.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이 말라기의 마지막 때 가장 강했던 나라, 가장 큰 나라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로마, 그 로마가 제국을 이룹니다.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막 그 전 세계 절반을 자기 땅으로 깃발을 꽂아놓고 그 세워놓은 자기의 제국을 한번 돌아보지도 못하고 33살에 죽었어요. 그 죽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제국의 기틀을 잡았어야 되는데 정복하기에 바빴습니다. 전쟁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데는 그냥 가는 곳곳마다 깃발을 꽂고 가는 곳곳마다 무릎을 꿇렸는데, 정작 이제는 그 왕이 되어서, 그 황제가 되어서 그 왕권을 돈독히 하고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33살에. 그러니까 33살에 죽고 나니까 그 큰 나라가 4개의 나라도 갈라져 버립니다. 4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있었죠. 그 이스라엘이 쪼개진 그 큰 나라, 제국이 쪼개진 그 4개의 나라 중에 2개 나라 사이에 끼었어요. 끼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든,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원전 167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폭군, 우리나라에도 뭐 폭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폭군이 등장을 하고, 이 폭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 좀 부정한 제물로 여기는 돼지 있잖아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그 성전에다가 뿌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네가 참 신이라면 한번 할 때만 해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그래서 이에 분노했죠. 누가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인데 이 마카비 혁명, 그래서 이 혁명이 솔직히 얘기하면 전쟁에 능했던 나라잖아요. 세상의 절반을 차지했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 군사력은 대단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봉기해갖고 그냥 뭐 아무거나 잡고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싸워봐야 솔직히 안 될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이 유대인의 혁명이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서 그 유대 땅에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까 거기도 이제 왕이 있고 뭐 제사장이 있고 뭐 신하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고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싫어서, 그리고 로마의 그 파렴치한 짓들을 너무 화가 나서 일으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워서 결국은 쟁취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렇게 귀하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의 관리들이 10년도 못 가서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100년도 안 돼 갖고 다시 이 나라가 망해요. 망해서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다시 점령당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4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시기를 그래서 전쟁의 시기로, 전쟁의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전쟁이 계속 전쟁들만 일어났고 분쟁들만 일어났고 혁명이 일어났고 막 그런 싸움들만 가득했던 그런 때로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 제국과 이 전쟁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흑기라는 시간 동안 일하셔서 세워놓으신 일들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5가지 이 중에 첫 번째, 그것은 길이에요.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답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답은 안 하셨지만, 네. 근데 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전 세계로 자기들이 정복한 그 모든 땅에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아주 잘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차들이 지나가야 했었거든요. 군대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고 뒤에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병력을 보충할 수가 있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길을 닦는 것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에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의 길이가 8만 킬로미터래요. 뭐 별로 해도 뭐 별로 실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8만 킬로미터, 예를 들면 지구가요. 우리 지구가, 지구의 지름, 이게 둘레가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길이의 길을 온 세상에 로마가 만든 거예요. 이때에, 이 400년 동안에. 그래서 이 길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전차를 보내고 식량을 보내고, 그래서 전쟁에서 수월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이 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그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로마 황제는 군대를 멀리까지 보내려고 길을 닦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닦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는 평화다. 로마는 항상 평화롭다. 힘으로, 군대로, 그런 걸로, 권력으로. 그래서 어떠한 분쟁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아주 칼같이 다 눌렀고, 그리고 모든 종교들은 다 포용을 시켰어요. 어떤 종교도 상관없다. 당시 요즘하고 똑같아요. 요즘의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어떤 종교도 괜찮아, 너희들이 원하는 종교 다 섬겨. 그러나 단 한 가지, 로마의 황제도 신이야.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도 경배하고
너희들의 신에게도 경배하면 우리는 서로 윈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기치를 캐치프레이즈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다스렸던 로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길이 아까 있다 그랬죠. 그 길에는 강도도 없었고요, 도둑도 없었고요, 위험한 짐승들도 하나도 없었어요. 군인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안심하면서 복음 만들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길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자체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다 어렵죠. 저는 영어도 어렵더라고요. 중국어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포기했어요. 포기했다 해서 안 쓰는 건 아닌데, 또 아무리 10개를 외우면 9개를 까먹는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10개 외우면 11개 까먹어요. 점점 안 좋아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를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쉽게 만들어서 이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쉬워서 글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시장에서 어릴 때부터 물건을 팔고 사고 하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배워서 쉽게 배워갖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였어요. 그걸로 다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통역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하여질 수 있는 기틀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먼 곳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0인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시 이집트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그 전에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번역을 했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성경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경은, 예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그냥 언제든지 원하면 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지금도 북한이라는 가장 가까운 나라, 우리랑 똑같은 말을 쓰는 나라,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성경을 마음대로 못 읽습니다. 지하 교회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지하 교회에서 아름아름 연락이 와서 성경을 좀 보내달라고. 30명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는데 그 성경이 다 찢어져서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급하러 성경만 그냥 보자기에 싸서 만주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그렇게 성경을 갖다 주러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해서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두꺼운 이불, 한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실제로 그런, 한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조그만 그 후레쉬 같은 거 하나 켜서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껏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더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성경은 유대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쉬운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만, 그것도 이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 성경의 일부분만을 내가 읽고
그걸 성경을 안다고 하고 가르치고 했던, 뽐냈던 그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의 전유물이었는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쉽게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이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성경을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기 입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 400년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로마에서 압제를 받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이 사도행전 이전부터 다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가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학교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회당이 나중에 어떻게 쓰였냐면,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다. 그래서 회당 성경을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전 세계적으로 준비되어졌고, 그래 바울은 회당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았고 약속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가서 대단한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바울이라고 해도 가서 대단한 말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바울은 말을 잘 못했대요. 설교를 잘 못했대요. 말이 어눌했답니다.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진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바울이 할 거는 다 한마디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뭔가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다시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말씀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다라는 것, 그것만을 전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새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새 나라가 100년도 안 돼서 무너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리들은 부패해서 자기들 책임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그 관리자들 밑에서 살았던 국민들은, 그 백성들은 너무나도 실망이 큰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 힘 있는 나라,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누리면서 모든 꿈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나라를 꿈꿨는데 그 나라가 100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 이제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이 세운 나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보내실 메시아 그분뿐이다라는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이 400년 동안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손을 흔들면서 뭐죠? 그 나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겉옷을 까는 건 귀한 분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 겉옷을 밟고 올라가서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완전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아멘. 잘 때가 되었어요? 네. 때가 참에. 이 모든 준비가 완성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일하시고 준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기? 아니요. 그런 마음, 인간이 인생이 멈출 수는 없겠지만 뭔가 막 열심히 했던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막 소망하는 것들이 다 막히고 꿈꾸는 것들도 뭔가 아련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시간, 그 모든 선한 계획들을 이루시고자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올리기 전에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해봤겠지만 기초공사를 하면 건물을 막 올리기 시작할 때는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시끄럽기만 해요. 그러면 시끄러워도 투덜대잖아요. 뭘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땅을 열심히 파고 있어요. 깊이 파고 있어요. 깊이 파면 팔수록 그 기초를 단단히 하면 단단히 할수록 그 위에다가 100층, 200층 이렇게 높은 빌딩을,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만. 그러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는 것을 다 들으셨고요. 항상 선하게 응답하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기다리는 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일 끝나면 뭔가 볼 수 있겠지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400년을 기다렸어요. 이 구약과 신약에 넘어가는 이 400년을 이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단 말입니다.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로마의 길을 닦고 언어를 통일하시고 성경을 번역하고 회당을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간절하게 만드시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뭔가 만들어 가려고, 억지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영적인 내 삶을, 내실을 다지는 거예요. 내실. 근육을 키우라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인 근육,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에 뭔가 더디고, 뭔가 응답이 없고, 뭔가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뭔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때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내실을 다져서 오히려 더욱더 성경을 더 깊게 읽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두 다리에 힘을 뿔끝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되었다 하고 우리에게 길을 펼쳐주실 때 이제 일어나서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넉놓고만 기다리면 때가 와도 우리는 그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우리는 그 실수를, 그 전철을 다시 밟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준비된 자로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원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400년은 아니지만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해서 이 400년과 같은 그 침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 시간 뒤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